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전원사님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 편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몇몇 친구들은 이 영화를 본 적 있다고 저도요 하고 손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요, 라일리라는 여자아이 주인공과 라일리와 함께하는 그녀의 감정들을 다룬 영화랍니다. 사실 전도사님은요, 이 영화를 예전에 한 번 본 적 있었거든요. 그때도 너무 재미있게 봤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보게 되면서 또 다른 재밌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예전에는요, 라일리의 감정 중에 기쁨, 슬픔이에게 되게 많이 공감하게 되는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는요, 바로 이 친구요, 버럭이라는 친구에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 버럭이라는, 전사님이 이게 화낼 일이 요즘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버럭이라는 이름답게 늘 화를 내고 참을성 없이 분노가 폭발하는 이 캐릭터를 보면서 내 마음에도 요즘 짜증나는 일, 내가 화내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버럭이가 있진 않나?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답니다. 이 버럭이의 영어 이름이 바로 앵거인데요. 전사님이 이 버럭이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미국 속담 중에 한 문장을 발견하면서 그런 것 같다 라고 깨닫게 된 일이 있었답니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전사님의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네. Anger is one letter short of danger. danger? 네, 이 속담을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화는 위험보다 한 글자 부족할 뿐이다. 화를 뜻하는 anger라는 단어가 위험을 뜻하는 danger라는 단어하고 알파벳 D 한 글자 차이라는 거죠. 이 속담의 뜻은 화를 내는 것이 진짜 위험한 일로 이어지기 아주 쉬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와 위험은 단 한 끗 차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문장과 비슷한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도 나타납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형 가인과 동생 아벨.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대로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아기 양으로,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오늘 5절 말씀에서 가인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다고요. 가인이 매우 뭐가 났다고요?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서 얼굴빛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울그락 빨개졌을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의 이 사건이 바로 인류 최초의 분노 표출, 분노 폭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인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일이야? 어떻게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를 안 받을 수가 있어? 씩씩거리던 가인,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가인.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화를 조절하지 못하던 가인, 결국 그 분노의 표출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이 화, 앵거는 위험, 덴저보다 한 글자 부족하다라는 미국의 속담처럼 가인의 화가 결국 아벨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화, 즉 분노가 살인과 같은 무시무시한 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말씀은요, 가인이 씩씩 화를 내던 그 상황과 아벨을 죽이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죠. 가인아, 왜 화를 내는 거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가 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죄라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단다. 앞에서 봤던 미국의 속담처럼 가인아, 그 화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게 위험한 일로, 위험한 방법으로 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 화를 잘 통제해야 한단다. 조심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떤 선택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 이후 곧바로 아벨을 불러 자신의 화를 살인이라는 큰 죄로 이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요, 분노를 참지 못한 가인이 살인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 화가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거가 데인저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요. 우리의 삶에서요, 화가 나는 일들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화가 나는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위험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앵거, 화가 아니라 그 화가 데인저, 위험하게 표출될까 봐 걱정하셨던 거죠. 실제로요, 친구들,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내 안에 있는 화가 다른 사람을 향해 위험한 방식으로 죄의 형태로 이어질 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을 때 정말 자주 우리는 그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한 위험한 입술의 죄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이어질 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는요, 우리가 먹는 밥 있잖아요, 쌀밥. 네, 맞아요. 이 흰 쌀밥에 가끔씩, 아주 가끔씩 조그만 돌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전도사님이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을 때라 밥을 먹다가 가끔 와작 하고 돌이 씹히게 되면 전도사님이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아, 엄마, 뭐야, 밥에서 돌이 나왔잖아, 이게 뭐야, 나 안 먹어, 이렇게 어머니에게 화를 막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사실 전도사님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짜증이 나고 화가 냈던 상황은 동일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화를 표출하는 방식이 엄마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방식이 있었고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던 거죠. 돌을 씹어서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열심히 쌀을 씻어 맛있는 밥을 지어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며 슬며시 씹던 돌을 뱉어서 휴지통에 버리고, 엄마 아까 돌 나왔어요, 다음번에 쌀 씻을 땐 잘 씻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고, 그대로 위험한 방식으로 엄마 이게 뭐야, 쌀을 왜 이렇게 씻은 거야, 하마터면 밥을 먹다가 이가 다 부러질 뻔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도 전도사님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화를 다스리는 법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가인에게, 가인아, 네 마음속에 화가 있단 말이야?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인, 너는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인아, 그 화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게 위험한 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화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동생이랑 형이랑 놀다가도 내 것을 갑자기 억울하게 뺏기는 마음에, 친구들과 놀다가도 나를 갑자기 무시하고 놀리는 일들을 당할 때 누구에게나 화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화가 생기는 것보다 화가 위험한 방식으로 죄로 이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령 만약 전도사님에게 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린 동생과 놀다가 동생이 전도사님의 장난감을 뚝 하고 부러뜨렸어요. 전도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막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해요. 이거는 아주 위험하고 죄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앵거 버러기를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자신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을 때 주저하지 않고 화를 밖으로 표출하는 위험 버튼을 꽝 하고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요, 버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분노가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위험 발사 버튼 누르는 것을, 즉 위험한 방식과 죄로 이어지는 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화는 날 수 있지만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며 마음의 분노 발사 버튼을 스스로 다스려라.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거요, 엄청난 화가 나도 그것을 위험한 방식으로 풀지 않는 거요, 어렵다고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롤모델이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름방학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뒤에서 막 때려도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어도 위험한 방식으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못 내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화를 절제하고 그것을 위험한 방식으로 푸는 것을, 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요, 우리에게 화가 나는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뒤에서 누가 내 뒤통수를 때리고 침을 뱉고 막 욕을 하고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노 발사 버튼 다스리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름방학을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보내며 우리 친구들이요, 이 도전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도사님도요. 별거 아니고 자그마한 일들이지만요, 우리 삶에 화로 인해서 크고 작은 위험한 죄들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나요? 음식을 시켰는데 다른 음식이 주문되고 열심히 줄 서다가 새치기를 당하고 세상에 억울하고 내 것을 뺏겨서 화가 날 만한 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모습처럼 남은 방학 기간 동안, 그리고 새학기를 맞이하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키워나가고 화를 낼 만한 상황에 잠시 기다려서 멈춰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절제하는 마음을 길러나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을 닮은 마음과 모습이 점점 자라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화를 잘 참는 사람이 적들을 물리치는 용사보다 낫고, 분노를 위험하게 발사하는 버튼을 멈춰 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사람이 성을 정복하는 엄청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내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리는 것, 작고 사소한 일 같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자녀를 낳고 첫 번째로 지은 죄가 바로 이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남은 여름방학이요,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닮아갈게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잘못된 모습일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 친구들이 결심을 한다면요, 우리 모습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오늘부터요, 우리 친구들 분노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에 한 걸음씩 도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가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화가 날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분노, 위험한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온유와 절제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